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날입니다. 오늘은 분리의 역사 9번째로 세상과 분리되는 비결입니다. 생명양식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족장들의 이름을 통하여 세상과 분리되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과 분리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이해가 안 될 때 실천하기 어렵겠죠. 그래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의 물질적인 풍요에서 분리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 데라를 놔두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지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 분리되는 비결은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죠. 이 다카는 원래 가루라는 뜻이잖아요. 부스러뜨림, 가루. 완전히 내가 부셔져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나는 가루가 될 정도로 부셔져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세요.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하는 자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죄는 세상과 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과 짝이 돼서 친해지고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세상 친한 친구가 붙들어 보세요. 야, 한 잔 더 하고 가자. 붙들어 보세요. 못 나가는 겁니다. 못 떠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잘 될 일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을 내려오는데 이 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우리를 찾아내며 고발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게 안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죄의 속성 자체가 결국은 죄 지은 것을 다 드러내고 고발시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9장 12절에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도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였다. 아예 불로 살라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 그 죄로 음녀가 멸망되게 만드는 거죠. 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84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분리되기까지 땅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처럼 죄에 대한 가슴 아픈 통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 통분은 아플 통, 성낼 분이죠. 몹시 원통하고 분하다. 그래서 죄가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완전히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죄의 통분을 느끼시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분리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와 분리되는 비결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하려면 죄에 대한 가슴 아픈 통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에 대한 통분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죄와 분리함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